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모든 권세들이 죽음까지도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직전에 조정현 사모님의 모친 이석진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이영순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사하는 것은 오후에 가서 기도에 드렸을 때, 이석진 목사님이 가서 기도에 드렸을 때 우리 고인의 표정이 평안했고, 그리고 소천하기 직전에 목사님이 모르셨지만 목사님이 서둘러 병원에 한번 가자 하셔서 다녀가신 후에 1, 20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는 것, 주님이 불러가셨구나.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이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같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사역을 하던,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지금 이제 비행기 편도 없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14일 자가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좀 장례식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양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와서, 애니 선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정성껏 잘 마쳤는데 그 목사님의 형제가 4딸 그리고 형님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누님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그래서 더욱더 장례식을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바기오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그 장례식을 통하여서 둘째 누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줬는데, 그 필리핀 바기오에서 그 목사님과 동역하는 필리핀 목사님의 아버지도 소천을 하셨는데, 마지막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장례식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는 친척들이 100여 명 모였다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중에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몇 사람들이 그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매주 목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그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장례식은 그냥 고인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가 아니구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는, 우리 고 이영순 성도님은 조금 늦게라도 주님을 믿고 1년 이상 고생하다 가셨지만 주님 품에 가셨는데,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장례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가족 중에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에도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나여 주시며 모든 장례 절차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쳐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우리 스크린에 떴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지금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들어갈 방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주는 내가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방주 지을 것에 대해서 100년,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120년, 그 숫자는 관계 있겠습니까? 100년이라고 친다면 100년 전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서도 중요한 두 단어가 있겠죠.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나무가 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무의 종류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괜찮지만 종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고페르 나무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고페르 나무의 그 나무의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시고 100년 동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7장 1절에 이르는 여기까지 100년, 120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그 노아의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보신 그것, 똑같은 것을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7절에서 이르기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를 말하겠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는데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2020년 12월 4일이죠 이 하루를 경외함으로 지냈으면 방주의 한 조각이 지어진 것이죠. 아니면은 물이 새는 방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다른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그 말은 경외함이 없었다면, 또 경외함이 있었지만 짓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분들은 분명히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방주를 짓고 있는가?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되겠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래서 주님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시면서, 재료는 무엇이고 치수는 어떻게 되고 하면서 몇 층, 몇 칸, 길이, 넓이, 높이까지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것이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물론 이름은 성막이라는 것이었지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순종으로 짓는 것이라고요. 작년에 책을 쓴 어떤 목사님, 그 성막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막에 들어갔던 재료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900억 원쯤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그 재료에 대한 가치를 오늘날로 따지면은 900조 원이 된다 그럽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그것이 성막은 900억 원이든지 성전은 900조 원이든지 관계없이 그 성전이 진짜로 지어지는 것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뭐 이런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어떻고 이 상황 때문에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계도를 주신 후에 6장 22절에 보면은 참으로도 노아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끝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방주는 135m, 또 폭이 13.5m, 높이가 22.5m, 굉장한 거죠. 오늘날과 같은 기술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도구들이 없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35m 되는 그런 나무를 구하고 다듬고 또 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고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제가요, 결심하고 또 결심한 것이 있는데 오늘도 또 그것을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주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보다 완성되어져 갈 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를수록 사단의 방해의 역사는 더욱 극렬해져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 중에 널빤지 하나만 빠져도 되니까, 그럼 물이 새서 다 빠져 죽을 거니까, 말하자면요,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극렬한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방해 역사도 큰 법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하다 죽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온전치 못한 것, 헌금 조금 빼고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사상 오늘날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분명하게 초대교회와 같이 시내산에서와 같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즉길 심판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요.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요? 노아 때에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의 그런 계산에 의하면,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로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오늘날 인구보다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구가 70억이죠. 많게는 100억도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 때예요. 그런데 겨우 8명, 또 출애굽한 20세 이상 어른들, 남자들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지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마지막 여정을 가실 때 누군가 길에서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결국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있지만은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몇 군데를 볼 텐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교회를 조롱한다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온다고,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만 더디 온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하신 말씀은 악한 자들이지요.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때와는 관계없으니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그러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런 말 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오늘 2020년 12월 4일 오늘의 삶을 주님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를 행하려고 하다가도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만 주님 때문에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았는가? 바쁘게 살아서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요, 사단이 만들어서 이 땅에서 히트쳤던 전 세계, 현재로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열광했던 것 두 가지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 왜 그 두 가지에 열광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는 다른 것 가지고 하지만 그 근본에는요, 진화론을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지금 이 땅에 공산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요,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어떻게 망했죠? 그 과정을 잠시만 생각한다면은 한꺼번에 노아의 그 홍수, 온 산이 다 덮이고 하는 그 정도의 물이 한꺼번에 확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마른 땅에 빗방울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단계가 있었을 것이고, 좀 있으니까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솟구치고 땅이 다 젖어버리고 물이 차이기 시작하고 발목, 무릎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도요. 죽을 때까지.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는 아니지만 악한 세력의 그 공격이 점점 좁혀오고 이제 눈에 보이는데도 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요, 저러다 말 것이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너무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다른 것 못 해주더라도 신앙교육 바르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요,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혼자 있어서 그 혼자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심지어는 무인도가 되거나 죄악이 가장 관영한, 지금은 어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뉴욕이나 라스베가스나 뭐 꼭 그것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또 가면, 아까도 3장 말씀드렸지만은요, 7절로 14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 천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더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해서 다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요. 이 똑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관점의 차이가 이 모든 것을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또 온전히 믿는 사람의 보는 것과 반쪽으로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 다 다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판명이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7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진 것을 알 것이라고요.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그 날과 시까지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 베드로후서 2장인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땅에 심판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홍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후에 불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라고요. 이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개된 비밀이라 그러죠. 다 적혀 있고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안 봐서도 그렇겠지만 봐도 깨닫지 못해서 그럴 것이고, 깨달아도 나중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밀로 되고 끝이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방금 읽으신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번에도 말씀 벌써 나왔군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거겠습니까?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은요, 어떻게 하는 것?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단계별로 하시지만은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언제 통과했습니까? 성경 기록상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전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올 때는 그 이전이죠.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70세라고 치면 이삭을 바치는 그때가 몇 살입니까?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30이 넘었던 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대 소년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40년 또는 60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서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깨트리기까지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갚아라, 생색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 속에 죄의 요소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단 구원을 해놓으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흔들 수 있는 손잡이와 같은 그런 죄의 요소가 없도록 다 차단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질 때, 마치 자전거가 빨리 달리면 좌우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질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하고 완전이 아니라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성경 여기에서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인이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씀을 쓰실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만 쓰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선악나무에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몇 번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의인, 구원받은 의인,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으라고요. 죄에 머물러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에 모두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식 가면 저는 늘 그 말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의 장례식에서는 지금 고인은, 우리는 그 고인을 보내고 슬퍼하지만 그 고인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이 장례식장을 내려다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절대로 거기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곳, 영원히 사는 그곳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 이영순 성도님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속했던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향하여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나쁜 놈이어서, 저 사람이 한 일이 너무나 악한 것이어서 나 시험 들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모두가 일어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두가,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다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지나갔다면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성도의 길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지금 무섭게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르시기를 때가 이를 것이라고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리가 여기 따로 있고 죄를 짓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는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두 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 비어있지 않죠. 다른 것이 와서 지배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이 뭐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혔던 사단의 전략이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그 다음 단계가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처음부터 진리에서 내가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조금씩 몸을 틀어가는 거죠. 근데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내 몸이 많이 틀어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진리에서 떠나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점점 돌이키고 나니까 그 택도 없던 얘기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마음을 더 지키라고요, 주님이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죠. 반드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보았다고요. 그냥 한번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는 차파라는 것인데,
샅샅이 살펴서 밝히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요, 샅샅이 살펴서. 그 눈에 감추어질 게 있겠습니까? 엑스레이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겹 덮어놓으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어떻게 300년을 동행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지금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는가? 1년은 놔두고요. 에녹은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죠.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65세 때부터.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이 아이가 죽는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그에 맞춰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은 사람, 969년을 살았는데 그가 죽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 홍수가 일어났던 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에녹에게 보여주셨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뭘 받길래 300년이나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길래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자 했더니 안 된대요. 지금 당장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서 같이 읽었더니 애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다서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에 있었던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셨던 것,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던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뿐만 아니라 방금 읽으신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녹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마음을 확 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길래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왔다 갔다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온전히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냥 데려가셨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에게 그렇게 보내주셨겠습니까? 먼저는 에녹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곧 에녹도 범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온전히 돌이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바로 이 두 사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삶,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르기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건요, 많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가 세워져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말은 인자의 임하실 때도 노아의 의로움을 차파 샅샅이 살펴서 밝히 보셨던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샅샅이 살펴서 밝히 보실 것이라고요. 인자가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살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뒤따라서 얼마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사단에 덧부러지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뒤에 떨어진 가라지를 붙잡을 것인가. 가라지를 보면은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쳐다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주의 말씀을 힘을 다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가라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나눌 수 없지만은 바로 가인도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한 사람, 아간도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이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꼭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될 것,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지켜나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온전히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우리 고 이영순 성도님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이 받아 주실 수가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히 이르러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아버지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깨달아지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가와 떠내 역사하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난 40년을 함께 하셨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온대 순봉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